이렇게 다른 종교를 비판한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칭찬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그리스도교와 역사와의 관계 첫째 형태는 금욕주의적 수도원 제도 중심의 종교로 전향한 형태가 그리스도교였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그리스도교 형태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세상은 항구하다라는 관점을 가진 형태였고, 이 세상은 죄악과 고통으로 차 있으나 저 세상은 거룩한 희열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정과 친구와 국가를 떠나고 너무나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초세간적 비역사적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형태 역시 역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교,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건 주로 가톨릭이죠. 신교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16세기로 18세기까지 정통주의적 신교에 있어서는 세속 안에 살면서 내세적인 천국행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세기 천주교회의 수도원적 이세주의는 이제 세상을 이탈하는 걸 이세주의랍니다. 이세주의를 포기했는데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피택된 각 개인은 내세복락의 약속을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종교개혁, 신교를 만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람 루터하고 칼뱅이 있는데요, 이 칼뱅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것을 예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여서 설사 사회적 공헌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교적 건전한 개인 생활에서 생긴 부산물이요, 당초부터 위대한 사회적 정계획을 수행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역사성에서 본다면 일종의 무의식적 단념적인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교는 비록 가톨릭과 달리 세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가는 그런 원리를 따르긴 하지만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개인의 어떤 구원을 위한 선한 행위가 포인트고, 그러한 행위의 우연적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난 걸 선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교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교적 관점은 가장 조악한 이기적 자본주의도 자선사업에 다소 기부만 하면 그리스도교적 축복의 대상이 되었고, 부는 흔히 축복의 표로 험앙되고 빈과 고, 이때 빈과 고는 이제 빈곤, 고통의 준말이죠. 빈과 고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자기는 이미 내세인 천국행의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인이요, 세상은 다 죄인들인데 역사가 몰락의 과정을 밟는 것은 그것은 악마의 소행이거나 불신자가 부패했기 때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이거나 일 것이요, 나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 그 개인주의 신자의 일반적인 태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잘못된 신교 신자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또 정확한 어떤 비판인 것 같아요. 오늘날 글을 이렇게 쭉 봐도 이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신교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글은 잘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또 신교의 다른 운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일부 공의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글래든이나 라우센부시라고 하는데 이 글래든 라우센부시는 제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복음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돼 있고 사회가 하나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노라고 좀된 이게 좀먹은 이 뜻입니다. 좀먹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사회는 대폭적인 멸망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일부 공의에 불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회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적 정신에 의해서 경신하고 엄숙한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공의에 불타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사회 전체의 문제점을 사회 전체 입장에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적 정신에 의해서 이 사회를 경건하고 엄숙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네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죄도 사회적인 면에서 접근하고 그래서 이기주의가 곧 죄라고 하였으며 신학보다도 윤리를 앞세우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주의도 곧 죄라고 하여 이기주의가 곧 죄라고 하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가 종족 보존과 개체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은 최소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한다라는 점에서는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꼭 바로 죄라고 명시를 해버린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를 낙관적인 진보 상태의 계속으로 봐서 그것을 종래의 종말적인 신앙에 대체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종교가 아니고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한 공산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적어도 그러한 신념에 희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즉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바로 이 공의에 불타는 그리스도교인들도 이 자신들이 사회를 중심으로 신학을 바탕 삼아서 사회를 얼마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진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종말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공의를 중시하는 그리스도교인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이러한 공의에 불타는 그리스도교인에 의해서 천박한 사회주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의미에서 출발할 것이 종교적 신앙적인 입장에서 행동하고 결말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은 마무리를 이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개척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주체성을 살려서 상황을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6.25를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다른 어떤 이익 없이 순수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펼치면서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점이 이 논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줬던 천의 개념을, 천이라는 건 하늘입니다. 하늘의 개념이 다음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